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9일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가 전도한 사람들의 본이 되려고 애를 썼고 또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말은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다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황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간 사람인데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인 바울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죠.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다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결함과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고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분들을 보면 평생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사역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 수술만 7번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하여 6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폐결핵에 걸려서 늘 병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체험하게 했고 또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람은 본디 뭔가 편견을 가지기 쉽고 차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좀 생긴 것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좀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야 신뢰가 될 텐데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약간 대머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몸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늘 돌아다니는 사역자니까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유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행색이 저게 뭐고 저 사람의 지금 건강의 상태가 뭐냐, 아이고 저런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무시당하기 어떤 좋은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의 외모나 그의 건강의 상태나 그의 처지를 보기보다는 그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매료가 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의 겉의 모습보다는 그가 전하는 말씀에 매력을 느끼잖아요.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개인 숭배로 나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너무 존경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받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내게 은혜를 끼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하겠죠. 사실 신앙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전달이 되고 계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시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리더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격적인 신뢰와 존경이 클수록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 신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바울에 대한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 그가 전하는 복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니죠. 그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난 것처럼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또 교사와 또 학생들의 관계가, 리더와 그리고 멤버들의 관계가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변한 겁니다. 사랑이 변한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향한 신뢰와 존경,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들은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15절을 보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눈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서 바울을 쓰러뜨립니다. 바울이 쓰러졌을 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눈이 멀게 되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그때 그 충격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춰보면 눈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눈 때문에 사역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눈이라도 빼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존경의 관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가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 물론 일부이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른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렇잖아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금방 변해서 당신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것에 빠지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지금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바울이 악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다른 복음에 그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과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매우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그 열심이 특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신천지에 빠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상담하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접근하고 그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얼마나 열심인지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헌신적으로 한 사람을 자기들의 교회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정도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헌신을 하거든요. 그러니 넘어가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죠.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열심?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매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이 내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것에 열심을 내므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18절에 말하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야 되겠죠.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바로 심어서 그들을 바로 잡아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합니다. 왜 자녀들아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했고 그들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포기합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나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본성이 이기적이다 보니까요, 실망할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고 낙심이 되니까, 그래, 네 믿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나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어.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단에 빠졌으면 부모가 포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도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 주님을 잘 믿기를 바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이끌어 주려고 끝까지 애를 씁니다. 그게 부모죠. 바울은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포기하지 않는 열정. 저는 이게 사명자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 주님을 증거하는 이 불타는 이 열정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